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팔복의 마지막,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핍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때는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자매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부인을 갖다가 때리는지 이제 구실이 생겼어. 교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는 그냥 맞다가 도망을, 내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뛰쳐와가지고 하룻밤을 재워주기도 했어요. 하여튼 핍박,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심하고, 어떤 젊은 자매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아버지가 막 그걸 싫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새벽 기도 나간다고 대문을 다 잠그면 담을 넘어서 뛰어오고, 그 아가씨 때문에 나도 핍박을 당했는데 한 번은 이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는데 대짜고짜 내 딸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내 멱살을 탁 잡더니 그냥 뺨을 한 대 쳐버리는데, 그때 맞아가지고 코피 흘렸어요. 나도요. 예수님 때문에 코피도 흘려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 저는 두 번 코피, 한 번은 군대 가서 교회 나간다고 상급자가 교회 갔다 왔더니 또 패가지고 그때 코피 딱 일생에 두 번 흘려봤어. 주님을 위해 사람은 한 20번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핍박 말고도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핍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최고의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뭐가 어떻고 홍 목사가 뭐 이상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진 핍박을 다 받았습니까? 악담 저주.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그래, 세상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핍박을 받지 무명의 가수는 핍박을 안 받는다. 유명한 목사니까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명의 여인들은 누가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스타이기 때문에. 스타는 아름다운 거예요. 영적 스타이기 때문에 핍박을 내가 받는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뭐 별소리, 하여튼 내가 핍박받은 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교회 복으로 갚아주셨으니, 여러분, 핍박 그 자체는 괴롭고 들으면 속상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는 그 무수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어떤 때는 국가를 통한, 권력을 통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사회적으로도 받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2년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인정하는 칙령을 발표한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핍박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산을 뺏겼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잡아서 죽입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할 때 성도들은 나만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 바로 그 무덤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핍박을 견뎠던 성도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핍박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아십니까?
300년, 쉽게 말하면 312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기독교는요, 순교의 역사, 피 흘리는 역사.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눈도 빼고 손도 끊고 목도 자르고, 그까지도 괜찮아요. 사자를 통해서 사자굴에 넣어서 뜯어먹게 하고, 죽일 때요 잔인한 방법들 참 많이 쓰습니다. 짐승의 가족을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 사냥개가 뜯어먹게 만들고, 심지어는 역청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 세우지 않나. 쇳물을 녹여서 입속에 넣어가지고 타들어가서 죽게 맞지 않나. 여러분,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죽였던 것 화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기둥 세워서 묶어놓고 밑에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은요, 지금은 이즈밀이라고 하는 시입니다마는 성경에 당시는 서머나입니다. 이즈밀에 가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다 없어졌는데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 교회. 이 이즈밀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였느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총독이 앞에 놓고 신문합니다. 왜 로마 정부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권력 집단이 중동 세계를 지배할 때 황제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인간이고 황제도 하나님 앞에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폴리갑 감독을 딱 잡아다 놓고 보니까 8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인이고, 그리고 폴리갑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잡혀왔을 때 총독이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줬어요. 감독님, 나도 로마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하는 일이라 내 마음대로도 못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하면 내가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내 구차한 목숨을 연장하겠다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만 부인하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형대 나무를 쌓아놓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을 지를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존귀하게 대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성도 12명과 함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화형 장면의 성화가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 서머나라고 하는 옛날 그 도시의 교회, 유일하게 그 교회만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 가봤었잖아요. 제가 성도들 인서로 갔을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60년대 전후반 그 나중에 미쳐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 네로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후 시대에 보면은요 100년대 1세기경 가까웠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들어서서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또 죽입니다. 그리고 1세기가 넘으면서 132년경에는 하드리안 로마 황제가 들어서면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흔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우리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그 골고다 언덕에다가 뭘 세운 줄 압니까? 로마의 우상이었던 비너스 신을, 신상을 세워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다 없어졌다. 로마에서 비너스 신은 사랑과 미의 여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교회, 내년에 우리가 그쪽도 다 가게 될 겁니다. 제 인솔 아래. 자, 베들레헴 탄생교회 위에다는 뭘 세웠느냐? 아도니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안을 들어가 보면 거리를 로마식으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민족을 집어넣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민족, 해양 민족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의 복음은 권력에 짓밟혀서 마치 짓밟힌 한 송이의 꽃처럼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로마 땅에 콘스탄틴 황제를 세우더니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할렐루야. 로마 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10년을 머물면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찾아내고, 근데 오히려 로마 그 하드리안 황제가 예수님 흔적을 지우려고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보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늘날 세워진 것이 성묘교회라고, 우리가 가면 또 그것도 가지만은 성묘교회, 베들레헴의 베들레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핍박을 받고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핍박의 땅에 꽃을 피게 했으니 그 빛이 발에서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날 크라크베를 식당을 한번 갔더니요, 밥 먹고 나오는데 그 좋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 얼마나 그림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들었어. 근데 값도요 되게 싸. 한 30불밖에 안 가. 그래서 그 사다가 지금 제 사무실에 놨어. 못 봤지 여러분? 여러분, 그 그림 무슨 그림인 줄 알아? 파란 바다에 돛단 하얀 세배가 있고, 하늘에는 구름, 그리고 바위에 등대 하나가 서 있는 그림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지? 그래서 그때는 거기서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뒤에 배럴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배럴을 집어넣었더니 이 등대가 또 불이 들어오네. 하나 둘 셋 넷. 그러더니 구름 뒤편에 해가 또 비추는 거야. 오, 왔다가 없어지면 우리 성도들을 훔쳐간 줄 알 것이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사무실만 들어가면 그거 쳐다본다고. 제가 뭘 생각해 봤느냐, 등대 그 불이 밝혀짐으로 망망대해를 가는 배들이 그 불빛을 보듯이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린 빛이 발해서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혔고,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그 빛이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작은 등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밝히는 등대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도 감사했어요. 지휘자가 7월 2일 날 부릅니다만 한국에서 그때 장로님 그때까지 오실 때까지 얼마나 우리 성가대원들 지휘자가 없어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리더자가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오늘 또 담대하라 그 찬양을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 가슴 속에 예수의 빛이 들어가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주님은 그거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로마 땅을 뒤집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핍박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것은 하늘의 시민권자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 미국 대사관들이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데 미국 대사관이 하는 임무 중에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그거는 미국 시민권자를 그 대사관들이 지켜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어려울 때는 미 대사관에 알려야 돼요. 그럼 나는 목사님 시민권이 없는데요. 그건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 미국 살려면 시민권 가져야죠, 당연히. 시민권자들은 보호하는 거. 물론 한국도 그럽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대사관이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 그 얘기뿐 아니에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때문에 욕 좀 얻어먹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한 자니 다 같이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큼이라.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요구도 먹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 하늘에서 나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 헌신도 충성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는 한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문의 천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믿음의 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든 잘 믿었든 못 믿었든 예수 믿고 있었다는 표를 갖다가 딱 보여주니까 들어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 딱 들어가는데 뒤에서 천사가 부릅니다. 뒤돌아서 하더라. 그리고 가다 말고 뒤돌았었더니 이리 와봐. 그러더니 하는 얘기야. 당신 앞에서 믿음의 표는 있었는데 등 뒤에 보니까
무슨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은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 그랬더니 가다 말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갈수록 어둠컴컴컴컴한, 세상에 천국에 어둠컴컴한 것도 있어. 그러더니 천사가 저 밑에 더 가서 거기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어. 그래서 무릎을 꿇다가 보니까 시멘트 바닥이야. 시멘트 바닥에서 두 손 들고, 세상에 천국까지 와서 내가 벌을 쓰다니. 신세가 참 한탄할 일이고 한탄이 신세 타령할 일이지만 자관 두 손 들고 막 자기 신세가 천국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다니. 그런데 탄식하다 보니까 어디서 탄식 소리가 하나 들려. 거기서도 끙끙, 세상에. 그래서 봤더니 어둠컴컴한데 어떤 사람 하나가 옷도 안 입고 빨가벗은 채로 두 손 들고 있어. 당신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상의 강도요. 당신은 그러면 왜 그렇게 벌거벗은 손으로 두 손 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와봤더니 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도 이렇게 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가 되었어. 그런데 어디서 말이죠, 막 그냥 꽃향기 냄새가 나오더니 막 기와 여초 만발한 그런 막 꽃밭이 보이면서 막 행복하게 웃고 막 이런 모습이 들려서 쳐다봤더니요, 아까 앞으로 갔던 그 천국의 그쪽에는 그냥 황금집에서 꽃들이 만발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꽃은 피기도 한데 거기에 화장실만 또 한대. 이 땅에서는 최고 좋은 우리 교회 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꽃 있는 교회가 많지 않으세요? 들을 때부터 장미꽃으로 로즈 플라워로 시작해서 각색 이름 모를 꽃들이 좋다는데도 아멘 하는 분 어떻게 되는 거야? 수고하신 분들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요 꽃밭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꽃밭을 보니까 이거는 천국의 마당 한쪽 면도 안 되는 거야. 꽃밭을 어울려줘. 그리고 또 보이는데요, 막 황금으로 된 그 길바닥에 그 안에 막 궁전 같은 집에서 한 사람이 막 유쾌하게 막 껄껄껄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요, 그 사람이 황금 침대 막 킹 더블 킹 침대를 놓고서 보석으로 막 박힌 막 침대, 세상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보석 침대에다가 막 앞에 말이죠, 극장에서 보는 시네마 스크린보다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보다 더 큰 스크린에 막 HTDB로 막 비워주는데 한국 걸 틀었던지 막 개콘지 소콘지 보더니 막 한바탕 웃고, 그거 보다 말고 좀 심심하니까 또 탁 채널을 또 바꾸니까 막 천국의 시스토리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에 왔다는 둥, 그리고 히틀러까지도 와 있고, 문선명이 한국 사람들 뒤따라서 지옥에 와 있고, 김일성이도 왔고 김정일도 왔고, 그러다가 좀 목이 마랐던지 탁 생수를 마시는데, 에비앙 생수를 마시다가 기운이 나이 적어서는 또 에너지 드링크도 딱 사고 옆에 있는 걸 마시면서 또 다른 걸 또 보다가 또 다른 채널을 트니까 천국의 토막뉴스야. 한국 땅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왔다, 권사님이 천국에 오셨다, 토막뉴스까지 탁탁탁탁 나오고.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두 손 들고 있으려니 죽을 지경이요. 성경이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한번 이 지옥과 천국을 생각해보고 한번 각색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 각색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있다는 걸 보면 절대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야고보 1장 12절에 가보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보니까 똑같은 수고한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가보니까 영광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요구도 먹은 사람이나 고생한 사람이나 그냥 적당히 밑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간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보십니다. 믿은 대로 보십니다. 헌신한 대로 보십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왕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살아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주님 나라까지도 이어지는 상급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